술은 왜 먹을까? 우리 김세진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술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대에서 술 안 먹은다고 엄청 얻어 터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는 군대를 안 가고 방위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그 감증을 다 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아무튼 군대를 안 가고 방위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대본부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예비군들 이제 저희들이 제가 제2중대라고 예비군들을 관리하는 방위병이었어요. 약 예비군 한 700명 정도 제가 관리를 해요. 훈련이 나오면은 이제 훈련 통지서도 보내고 그래요. 이제 예비군들마다 이제 소대가 편성이 됐어요. 소대장들도 계시고 중대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예비군들이 저를 대하면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는다고. 방위병이 오면 막 술도 사주고, 담배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지서 돌리고 오면 막 담배도 이만큼 갖고 오고, 술이 막 건하게 채가지고 뻘게 갖고 그렇게 방위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31사단에서 훈련받았던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애는 31사단장 바로 전임사단장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의 빽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옆에 전투중대 본부에서 그 애는 근무했어요. 얼마나 술을 먹던지 술 먹다가 이제 걸려요. 꼭 걸려요. 재수 없이 꼭 걸려. 그가 그렇게 말해요. 어느 날은 탁 술을 받아놓고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먹으려고 탁 주전자에 내놨는데 대대장이 탁 들어도만 야 주전자 갖고 와! 하고 벌컥벌컥 물은지라고 마시다가 이게 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전투중대 방위병들이 7명인가 되는데 부대 가서 3일 동안인가 엄청 이제 고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 친구는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던지요 그렇게 해서 맨날 걸려가지고 대대본부 가서 며칠이고 고통당하고 또 사단 헌병한테도 맨날 걸려. 그래가지고 또 강주 31사단 헌병대에 끌려가. 그 친구가 또 그래요. 헌병대에 맨날 가니까 자기 얼굴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달가지고 어느 날은 갔더니 실로 이렇게 묶어놓고 도망가지 마라 이렇게 실로 그러고 하루 내에 묶어놓더래요. 그런 이야기를 막 그 친구가 해요. 근데 그 친구 제대할 때 보니까 병무수첩에 보통 우리는 이제 31사단의 훈련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강진에 이제 대대본부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예비군 중대본부에 갔고 이렇게 몇 반대 없어요. 근무지 이동이. 근데 그 친구는 근무지 이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요. 한 장, 두 장을 또 붙였어. 깜빵이를 군대에서 한 40번을 가서 40번을. 술이 이 친구를 완전히 버려놨어. 자기도 나한테 이야기해. 아무리 끊으려고 안 된다고. 아무리 끊으려고 안 된다. 나이도 어린데, 그저 그때 나이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22살이지. 그 어린 나이에 술에 임박해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방위병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배울 때 호기심으로 배울 수도 있어요. 어른들이 마시니까 참 멋있어 보여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술을 배우냐 하니까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제가 손님을 접대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지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지를 가지고 한쪽에는 술, 한쪽에는 물. 그랬더니 지가 물만 먹지 절대 술을 안 먹더래. 그래서 스트레스를 줬대. 바늘로 콕콕 찔렀대. 자꾸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 술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나중에는 물은 안 먹고 계속 술만 먹더래. 그래서 스트레스가 또 사람을 술 먹게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떤 손해가 있는가? 잠언 2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술을 먹으면 가난하게 된대요. 술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이 술값이 20만 원이 들어간다. 20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아무튼. 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면 너도 가난해진다. 가난해진다. 술을 먹으면은 그 술값만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그 술로 인해서 일도 못하는 거지. 일도 못하는.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5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술 먹지 말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술을 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보지도 말아라.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붓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래요. 여러분,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그 술을 먹으면요, 암 발생하지, 여러분, 계란 파동 있죠. 뭐가 있어가지고, 그 계란을 먹으면 암이 걸린다. 먹지 말자.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암을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모든 술이에요. 술만큼 암을 발생하게 하는 게 없어요. 어떤 것보다, 어떤 음식보다,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기름 먹으면 해롭다. 탄 거 먹으면 해롭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먹어야 된다. 그러죠? 술만큼 암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제일 1위가 술이에요, 술. 조금 먹으면, 아니요, 조금 먹어도 그래. 특별히 간암, 대장암, 후두암, 유방암, 식도암, 이런 것에는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그러면 왜 술을 먹으면 암이 발생할까요? 건강한 사람도 계속 하루에 수십 개의 암세포가 나온대요. 근데 왜 우리가 암이 발병하지 않냐면요, 우리 몸속에 피가 암세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해서 죽여요. 건강할 때는. 근데 내가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막 잠을 못 자거나, 너무 고민을 하거나, 그리고 막 술을 먹거나 그러면요, 우리 몸속에 피가 해롱해롱해. 잠을 못 자서 해롱해롱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해롱해롱하고, 술 먹으면 해롱해롱해. 그래가지고 사람이 비틀거리듯이 술도 비틀거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 해버려요. 술이. 그래서 암이 발생했는데 암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술을 먹으면 내 피가 술 취해가지고, 내 피가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1급 발암 물질이 술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심지어 부정맥, 심근경색, 뇌졸중, 이 원인이 술인 거예요. 자, 그리고 33절부터 보니까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제 완전히 술에 잠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술에 잠긴 자. 괴이한 게 눈에 보인다. 탈무드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좋은 것을 줬는데 포도를 줬대요. 그것을 먹으면, 거기서 나온 그 포도주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막 그동안 서먹서먹한 사람하고 막 이야기도 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막 너무 기분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줬다. 근데 마귀가 거기에다가 거름을 뿌렸는데, 첫째로는 원숭이 피, 두 번째 돼지 피, 세 번째 사자 피를 거기다 거름으로 세 가지를 줬대요. 그래서 한참 먹으면 원숭이 피 때문에 막 떠든답니다. 막 떠든대요. 옆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막 떠들. 두 번째는 돼지 피를 넣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 세 번째는 사자 피를 넣기 때문에 막 싸움한다는 거예요. 싸움한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가 인간들을 찾아다니기가 바쁠 때에는 대신 술을 보낸다. 이런 말씀. 또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엄청 효도하고 마누라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 농부는 칭찬이 자자하고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술을 먹을래? 아니면 부모를 아프게 하고 마누라를 때리고 자식을 겁박하고 이런 사람이 될래? 아니면 술을 먹을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술만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술을 선택했는데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술 취해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두드러 패고 자식들을 겁박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술이 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음주와 흡연이 심각합니다. 그것도 어린 여학생들이 길가에서 여럿이 모여서 막 술을 먹고 막 담배를 피워요. 내가 그런 애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애들을 혹시 모르고 며느리로 받으면 얼마나 힘들까. 저런 애들.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이 된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건 개만 또 못한다 그러잖아요. 개만 또 못한다.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2016년 범죄 통계 살인 995명이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취한 상태에서 390명, 약 40%가 술을 먹고 술김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범죄가 9배가 증가한답니다. 10건 중에 4건이 술에 취해서 범죄를 한다고 그래요. 자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1900건의 강간이 있고 간통이 있고 근친상간이 발생하는데 그 양쪽이거나 한쪽이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판단하는 그리고 제어하는 뇌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무서운 범죄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우리 임 집사님이 한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요. 정읍 호고 운동장, 시내가 호고가 있었죠. 저 이사 가기 전에. 운동장에서 두 사람이 술시합을 했답니다. 누가 술이 더 센가. 그런 거 있잖아요. 술이 누가 더 세냐. 자랑하잖아요. 대두병 소주를 갖다 놓고 둘이 다 나팔을 불기로 했대. 둘이 다 대두병 소주 나팔을 다 먹고 운동장은 자전거 한 바퀴씩, 누가 자전거를 더 많이 탄가 시합하자 그랬대요. 한 사람은 반 바퀴도 못 돌고 쓰러져 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한 바퀴 좀 돌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대요. 막 웃었어. 우리가 하도 웃겨가지고. 제가 말하면 안 웃기죠. 인사이 말하면 되게 웃겨요. 갱끼 부린다 그래요. 갱끼 부린다. 그것보다 갱끼 부린다. 오래됐어도 이 이야기를 기억해요. 얼마나 그날 웃었던지. 술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1987년도 친례교의 권일호 목사님이 망주가라는 것을 지었어요. 망주가. 들어보세요. 술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질퍽거리는 땅에 눕게 하시며 깊은 구렁텅이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란케 하시며 술집 마담을 위하여 주막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한 내가 비록 깡패가 많은 골목길로 다닐지라도 내 맞음을 두려워하냐면 술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술집 색시와 술집 주인님이 나의 포켓을 터시나이다. 술이 나를 위하사 내 친구와 싸움을 베푸시고 막걸리를 나의 잔에 부으시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술 먹고 취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술집의 해상급은 영원토록 못 갚을 듯 하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지었어요. 권희로 목사님.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2014년 6월 19일 날 신현돈이라는 육군 사령관이 있어요. 일군 사령관. 별이 4개예요. 별이 4개. 빛나는 별이죠. 장군이에요. 그가 모교인 청주교회를 방문해서 후배들, 학생들한테 훈시를 하고 그리고 동창들을 만났어요. 동창들을 만나서 한 잔을 했어. 근데 건하게 취했어요. 장군이 돼가지고 술을 먹으니까 흐트러진 복장을 하고 화장실로 막 가니까 보좌관이 막았어요. 안 됩니다, 장군님. 참으세요. 그러다 민간인과 말을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간인이 결국 그 사건을 시켜가지고 그 신현돈 장군이 결국 옷을 벗었어요. 그렇죠. 장군까지 올라갈 때, 별 4개까지 올라갈 때, 이 사람이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었대요. 국방부 장관까지 바라봐야 되는데, 그만. 그렇게까지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식간에 끝난 거예요. 술 한 잔. 동창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노아도 술 먹고 실수를 합니다. 옷을 다 벗고 잠을 자죠. 옷을 다 벗고. 그러다가 자기 함을 조주하죠. 깨가지고 함을 조주해. 여러분, 롯에게는 2 딸이 있었어요. 롯의 사건을 보면은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느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곤두레 만두레 되게 마셨으면, 아니, 큰 딸이 들어와서 아버지랑 잠을 잤어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 말이 됩니까? 34절에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 평상시 롯의 삶을 보여줘. 그가 평상시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한번 먹으면 곤두레 만두레 개가 돼갖고 다 벗고 쓰러져 노아처럼 그렇게 잠자버려. 그러니까 딸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2 딸이. 하나는 모압, 하나는 암몬. 그래서 베남미, 암몬께 2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죠. 이들이. 인사불성되도록 마시는 롯. 참.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취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막 술을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를 열심히 잘하겠어요? 아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해요. 밤늦게 한 30분 해 죽겠어. 김재고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섭다고, 그 친구가 무섭다고. 술만 먹으면 그 친구도 개가 되어버려요, 목사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방에서도. 욕도 하고.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러분,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개지. 자, 술을 먹고 얼마나 심각한 교통사고가 납니까? 해년마다 운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 전에 충북 제천에서 40살 먹은 교사가 운전으로 한 가정에 50살 먹은 가장을 죽이고 뺑소니를 쳤어요. 집에 있는 것이 CCTV로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교사가 인생 끝장이죠. 인생 끝장이죠. 그리고 한 가정을 깨버렸죠. 부장판사도 술 먹고 경찰도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평상 술 먹기 전에는 운전 안 해야겠다 그러겠죠. 근데 술 먹으면 갱기가 생긴다니까요. 괜한 갱기가 생겨. 에이씨. 나는 술 먹어도 운전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가니까 막 방에 사방대가 다 깨졌어. 신랑이라고 참 각시같이 순해. 얼마나 순하든지 말도 잘하네. 근데 그 부인이 나한테 그래. 술만 먹으면 우리 신랑이 개가 돼요. 그리고 막 살림은 다 깨고요. 저를 두드러 패요. 목사님 어떻게 쓰면 쓰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술 중독이 되면 그런가 봐. 이렇게 술이 깨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안 먹으면 손이 떨려. 안 먹으면 손이 떨려. 그래서 먹기만 하면 자기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결국 부인이 이제 집을 나갔어요. 아마 남자는 불쌍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과 결혼하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네. 불행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을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니라. 자, 자꾸 술 먹자고 그러고 술 먹은 사람은 사귀지도 마세요. 예, 성경이에요, 성경. 제 의견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불우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술 취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요. 술이 절제가 안 돼요, 여러분. 술이라는 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잖아요. 술은 절제가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입에 대지 말아야 돼. 아예 그런 자리를 만들지 말아야 돼. 구약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몇 번 돼 있어요. 자, 나시리는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을 말을 하면서 낫게 하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술을 먹었다 하면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라도
술을 먹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술 안 먹어야 돼. 자,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7절부터 8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 상을 잘못 품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한 상을 잘못 풀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절반할 때도 실수하나니. 여러분 술을 먹으면 실수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술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왕도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왕도. 성경에 잠언 31장에 있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왕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백성을 다스려야 할 왕이 잘못하다가는 큰일 난다. 송사를 굳게 한다. 여러분 벨리사살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먹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죠.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시.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날 밤에 벨리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왕도 술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 누가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냐 하면은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 감독은 오늘날 목사를 말해요. 목사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목사가. 아무리 교단 헌법이 목사 술 먹어도 돼 이렇게 만들어도 성경이 교단 헌법보다 먼저예요. 성경이. 응? 성경이 먹지 말아겠어. 저 기장인가 거기는요 헌법에서 술 먹으란 말을 없애서 처음에 없애놓으니까 신학교 2박 10부터 전도사들이 술 먹어. 그럼 안 되겠죠. 자, 집사도 술을 먹어서는 안 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도 먹으면 안 돼. 아, 목사님은 안 먹으면 집사는 먹어도 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에 끌려 살지 말고 성령에 끌려 살아라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막 술 취해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술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제부터는 술을 끊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에베소서 기자는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해놓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연결을 했을까? 그거는요,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비슷한 면이 있어요. 비슷한 면. 첫째, 해가 꼬부라지고 모르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술 취하면 막 해가 꼬부라져갖고 모르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하고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첫때는 처음에 술 먹었더니 형님, 임자를 사장님, 근데 한창 채면 야, 근데 더 먹으면 이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더 먹으면 이제 병원에 가는 거죠, 이제. 회사 사표 내야죠. 예.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말에. 김정일이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장군들이나 아주 측근들을 가끔 불러가지고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먹인대요. 고주망태가 될 때, 정신을 잃을 때까지, 개가 될 때까지 먹인대요. 이게 김정은이 나라 통치 방법이대. 개가 되면 이제 막 욕을 하겠죠. 에이씨, 그러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김정일이한테 네가 뭔데? 그러면 이제 그놈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형시켜버려요. 예. 그리고 아닌 것 같으면 술을 먹으면 본심이 보이니까. 그 방법을 김정은이도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예. 그래서 제거 입은다는 거예요. 딱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매개가갖고. 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막 방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방언. 본래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 나와. 나도 잘 이해가 안 오는 말이 나와. 막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처음에. 예.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돼 있어.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막 기도가 힘이 있어. 막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 예,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저희가 나오순절날에 한 곳에 모여서 저희들이 기도하였더니 모두가 다 방언을 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해가 꼬부라지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할까 이 생각을 해봤어. 이제부터는 네 육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술을 먹으면 용감해집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어느 날 얼굴 사방대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야, 너 얼굴이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제 한잔하고 버스 종장이 서 있는데, 여학생이 딱 서 있는데 엉덩이를 걷어차고 싶더래. 그래서 뻥 찼던데 하필이면 옆에 남자친구가 있었대. 물씬나게 맞아 그랬대. 한 번 있으면 말지. 그 다음에도 또 몇 번 그랬어. 이 친구가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버스 종장에서 여자만 있으면 엉덩이를 차요. 그러다가 뒤지게 맞고 가고 오고 그래. 잘생겨서 참 잘생겼어. 근데 결국은 1학기도 못 마치고 학교를 그만뒀어. 예, 못 다녀. 그래서 술에 빠져갖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용감해져요. 성령,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귀신도 안 무서워. 저는요, 귀신도 안 무서워. 저는요, 성령이 충만해지다 보니까 마귀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서워. 한번 만나봤으면 무서워서 심심하게. 정말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죽음도 안 무서워, 죽음도. 성령 충만해봐요. 죽음도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무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용감해져요. 죽음도 안 두렵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그것도 두렵죠. 두렵죠. 네, 용감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술과 성령 충만에 비슷한 점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져. 여러분, 전도서 31장 6절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막 그래가지고 노래를 불러. 막 술 취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헛소리를 하고 막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도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이란 게 성령을 말해요. 성령. 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막 기쁨이 충만해. 막 기쁨이.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 이 땅의 기쁨은요, 잠시 기쁘다 말어.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뻐. 속에서,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막 기쁨이 막 충만해. 아파도 병원에서 곧 죽어도 힘든 수술을 받아도 몸은 아프고 늙고 죽어가도 막 기뻐.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성령 받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셔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성령이 오면요 막 평안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곳으로도 평안이 없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이 넘친지 몰라. 막 죽고 싶었던 그 마음이 힘들었던 그 마음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술 먹으면 그래. 술 먹으면.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야. 그것은 사실은 속은 울고 있어. 실제로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번째는 술과 성령 충만의 차이 비슷한 점이 뭐냐면요 몸이 뜨거워지고 힘이 생겨요. 농부가 밭일을 하는데 술을 먹고 일을 하면요 밭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갖고. 추운 겨울에 그 산길을 넘어가려면 술을 먹고 넘어가. 술을 먹고. 왜냐하면 춥지도 않고 더 밭일도 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니까 이름 굵기가 써 있어. 우리 김명석 검사님 보고 막 웃어.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싸입나 술 사 먹지. 그래갖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 술 먹고 길을 걸어가다가 얼어 죽은 사람이 참 많아. 다행히 누가 지나가다가 아저씨 일어나요. 다행히 경찰이 와서 다행히 도와주면 모르지만 그게 30분 1시간 추운 겨울에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뜨겁게 해야 돼.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미지근하지 말라고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요. 권능을 줘요. 마음이 막 뜨거워져.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는요 세상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할렐루야 권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던 것이 과거의 뿐이요 이제는 술을 보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술 취 그들과는 사귀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